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연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나오실 때에 불편하셨겠지만 얼마나 귀한 단비가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촉촉히 적시는 이 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성령의 강력한 단비가 내리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광복절 어느덧 81주년 기념을 하는 주일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절기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국경일 이 모든 절기들을 보면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까? 교회의 어떤 절기이기 때문입니까? 기념하여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세상의 사람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해내시고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광복절이 그냥 그렇게 되어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 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신 강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내시고 기념하여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광복은 빛을 되찾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35년이라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주권도 언어도 이름조차 빼앗겼던 지력 같은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 빛, 해방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한 광복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 해방이 결코 우연이나 강대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논리와 이해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말로 찬양하고 내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 지금 한국말을 하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제강점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리워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말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복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일제강점기 시대에 감사하게도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어서 우리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수많은 구절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33편의 말씀은 광복에 대한 아주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시편 33편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가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제국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권력을 구축하려고 하고 무력과 억압으로 세상을 통치하려 합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과거 여러분, 일본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총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조차 지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는 계획과 사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과 개인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견고한 계획도, 제국의 어떠한 강력한 사상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조선 땅,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옛날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해방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우리 선배님들의 신음 소리도 더러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성교교회 성도님과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겸손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 민족이 축복받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 이 첫걸음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은 정확히 세상 권력의 실체를 꼬집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많은 군대, 용사의 힘, 군마는 오늘날의 최첨단 무기와 막강한 국력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왕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무엇이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군대와 무기를 자랑하던 일본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폐하여졌고 그들의 사상은 무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이 서게 됩니까?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도 그 뿌리 안에서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 가운데 있습니다. 군사력도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강해졌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내려놓거나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경제력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이 교만함에 빠지면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는 결국 그 힘 때문에 무너지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피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조선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미미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운동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 대표 33인 중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체포된 사람이 20%에서 25%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민족의 의식을 깨우는 독립운동의 요람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민족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로 만들고자 하였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뼈를 깎는 기도와 헌신과 그에 맞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헌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걸어갔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뼈를 깎는 기도, 헌신, 거기에 맞는 올바른 삶을 살아낼 때에 이 은혜가 계속된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은 군마와 칼을 의지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더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선조들의 사명이 조국의 해방이었다라면 2026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오늘 나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와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작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생명 경시사상입니다. 이념의 양극화와 분열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속주의가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랑성교교회가 내가 이 일에 앞장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의 빛,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 무너져가는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끄는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과 역사를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구원과 광복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성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교회에게도 내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자라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주역이 되도록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스펙, 군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신앙인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고, 여호와여,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당신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직장에, 자녀의 완전한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가장 주제 12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의 선언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고 우리 교회와 가정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선언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